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도 바울은 이제 베스도 총독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봐왔습니다. 벨릭스 총독과 또 베스도 총독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로마법을 어기거나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소요를 일으킨 것에 대한 증거도 없고 오직 사도 바울이 구류하게 된 이유,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된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불만을 품고 있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종교적 입지를 사도 바울이 흔들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베스도 총독이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풀어주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벨릭스 총독과 같이 구류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가서 더욱더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재판 형식을 띠려 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무 죄도 없는데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주장하였고 오히려 자신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에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건의를 하였고 베스도 총독은 그것을 일단은 허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오늘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조금의 유대 땅을 다스렸던 아그리빠 2세가 버니게와 함께 베스도에게 방문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내용을 또 깨닫기 원하시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여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겠지만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의 방문을 지금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의 관례와 법을 잘 알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혹시 자신이 놓치고 있었던 내용들이나 사도 바울이 뚜렷한 어떤 범죄를 저지른 내용들을 발견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로마로 보내가지고 황제가 봤을 때 아무런 법도 어기지 않고 있는 그냥 평범한 한 시민을 자신에게 보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베스도 총독도 왠지 문책을 받을 것 같으니까 지금 아그리빠와 이 버니게의 방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제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확실하게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를 했고요. 마침 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그럼 내가 한번 듣고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판결해 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베스도 총독은 기꺼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내용까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질문입니다. 베스도는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합니까? 18절, 19절입니다. 익히 저희들이 계속 들어왔던 반복적인 내용입니다. 바울이 로마법에 대해서 또는 어떤 다른 불법은 저지른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직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문제로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판결이 안 났고 이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해하려는 목적하에 지금 로마 법정에 세운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로마법을 어긴 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불법적인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이 일을 지금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에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그리파 왕은 베스도의 설명에 대해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스도가 설명한 내용을 들은 이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는 자신들도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유대인들이 왜 사도 바울을 저렇게 고소하고 해하려고 할까? 참 너무 궁금한 겁니다. 저 사도 바울의 존재가 도대체 뭘까? 이런 궁금증이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에도 생긴 것이죠. 연구와 묵상 질문 한번 볼까요? 아그리파 왕이 자신도 바울의 말을 듣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 설명했지만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역사를 통해서 본 이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는 사실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니게가 지금 아그리파 왕과 공식적으로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근친상간의 내용들이 공공연하게 유대인들에게 인정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그리파 왕은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계속해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은 왜 사도 바울을 못 죽여서 안달일까? 왜 저렇게 고소해서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할까? 도대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뭘고 무슨 죄를 저지른 걸까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이 아그리파 왕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느낀 점 한번 같이 볼까요? 바울을 통해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심을 갖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이유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 이 아그리파 왕도 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내용들이 지금 파다하게 유대인들 사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파급 효과, 그 복음의 능력들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들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개종을 하고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이 아그리파 왕에게도 분명히 들렸을 거란 말입니다. 마침 베스도 총독을 방문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구류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내용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아그리파 왕도 궁금해했던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인간의 이 본성적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 보겠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경우는 언제입니까? 내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 베스도 총독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아그리파 왕에게 연결해주는 또 신기하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유대인을 다스리는 아그리파 왕과 또 버니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 전했던 말씀 생각나십니까? 공의와 정의, 마르지 않는 물같이 강물같이 우리 삶 속에 흐르도록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결국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 정말 큰일 아니죠. 작은 일부터 실천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들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뜻을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놀라운 은혜와 또 기적을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